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할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주를 찬송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한중간에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주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그런 간과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독문 3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이 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포도 되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에는 홍재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들이지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한 여섯 동안 이런 자연 모양으로 흩어두셨다가 오늘 복된 날 저들이 걸어가시고 주님 전을 나와 하나님을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세 동안 또 세상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맡은 일에 충성봉사하지 못하고 허물뿐이 오니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며 하며 살 수 있는 저들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들만 버려두시면은 죄와 더불어 살며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능한 권능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날라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가정에서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유튜브의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하여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빠른 회복도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방송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여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비대면 예배뿐 아니라 공식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히 쓰시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사자로 삼아주시고 권능 주시고 기회 주셔서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이는 능력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늘 건강으로 신원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늘 반주로 수고하시고 교회에 봉사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영육 안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늘 능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목사님을 보필한 보좌기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대통령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경제 사회 정치 어느 한 곳도 순탄한 곳도 없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도 물러가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계적으로 선교하며 부강한 강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을 두고 객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출신 성도들, 소수자 성도들 멀리 해외까지 가서 생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며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하나님께는 영광만 되는 소식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는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몇 날이 있지 않아서 아버지 우리 민족의 고유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믿는 식구들이 오고 가고 민족 대이동이 사오니 아버지께서 코로나19도 막아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순탄케 해주셔서 가족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소식들로 은혜되는 시간들만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는 길도 순탄케 해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물질과 기도도 돕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적은 물질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하루속히 더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어도 풍속도 다릅니다.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신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풍성한 물질로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는데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풍성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많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재단을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보안 재단이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 운영으로 교회 청소로 안내로 여러 가지 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케 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입술이 둔하여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11조 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홍규식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고진우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안정훈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익표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홍식 장로님 감사하셨습니다. 은투나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규식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영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홍수영 장모님, 신경정 고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 헌금입니다. 이화정 집사님 성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익구 집사님 성교 헌금 드리셨고요. 권복영 권사님 성교 헌금 드리셨고요. 이은숙 집사님 성교 헌금 드리셨고요. 홍규식 장로님, 정구성 권사님 성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안종훈 집사님 성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11조 헌금을 통하여서 또 감사 헌금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여서 또 생일 감사로 드리는 그 감사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교 헌금으로 또 성미로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되 이왕이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아버지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된 선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사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과 또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시고 또 무슨 말하는가 한번 들어도 보시고 이 시간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들어가 교제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축복도 해주시고 예, 시작. 예, 예. 잘 지내셨다고 합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이 많이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산층이 많이 무너졌어요. 중산층. 이렇게 좀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장사도 하고 하는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가게를 열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힘들다. 환경을 보고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또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여러분, 사람이 말이라는 게 희한하죠. 말 한마디 잘하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다가도 확 밝아져요. 예.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앞에서라도 말이 어두우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왕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세상에 하나님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도 능히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진짜 벌어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는다는 건 그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신앙생활 하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로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좀 쫙 펴십시오. 자, 어깨 한번 펴시. 시작. 어깨 한번 펴시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까지 걱정할 거 없어.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봅시다, 우리. 자,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 여러분, 이 생각의 결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요. 예.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면서 하셔야 돼요, 생각을. 예.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생각은 뭘 가져온다고 그랬죠, 제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은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재앙 가운데 처했어요. 나라가 망할 운명 가운데 처했어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도 자기를 돕지 않아요. 예? 그야말로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치는 거예요. 예? 도망할 길이 없어요.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그 재앙이 뭐라고 말? 재앙이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평소에 생각이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난 자신이 없어. 난 못해. 난 실력도 안 되고. 나는 뭐 공부도 잘 못한 것 같아. 난 얼굴도 좀 못생겼어. 난 인기도 없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사람. 나는 못해. 머리부터가 안 돌아가. 두뇌가 멈춰버려요. 머리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매사에 자신감이 없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난 돈이 없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공부를 못해서. 공부 못했다고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문제,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벌써부터 해보기 전에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 안 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생각 늘 입에서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남에 대한 험담, 늘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변에.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세계 위인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 인물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예?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오면 다 성공합니까? 하버드 대학 나오면 다 성공해요? 얼굴이 잘생기면 다 성공합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 여러분 앞길이 안 열려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늘 부정적이야. 아니, 상사가 왜 저래? 저 친구는 왜 저래? 그 공동체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만 당하느냐? 상처받는 일만 당해, 상처받는 일. 왜? 생각하는 게 삐뚤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이런 환경만 좋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좋게 안 봐요. 내가 좋게 봐줘야 상대방도 날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안 좋게 말하면서 저 사람은 날 좋게 말할 것이라 뭐 말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요. 꿈 깰 일입니다. 꿈 깰 일. 그런 일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늘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만 받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어요.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안 풀어져. 풀어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상실돼요. 고갈돼 버려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고갈돼 버려요. 에너지가. 힘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포기해. 관계를 포기해. 직장 생활을 포기해. 사업을 포기해. 아, 나는 원래 안 되는가 보다. 난 재능이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어두워서 생각이. 내가 부정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환경을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그러냐? 사실이 그렇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 밥 먹여줍니까? 사실을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배부르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배불러져요? 기분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어렵다고 자꾸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질 리겠어요. 더 기가 꺾이고요. 더 기분이 상하고요. 심지어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막 일어나요. 그 화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당한 거야, 날마다. 너무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자꾸 받는 부정적인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매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와서 전 세계를 갖다가 어려움을 뭉쳐놓고 아무리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밝은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황등이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해와도 생각이 밝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는 거야. 야, 너 먹고 살겠어? 그래가지고, 야,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그걸 시험 들게 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낼 이유도 없어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 기분 나빠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 여러분 생각은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는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화나는 생각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주었겠어요 그러면? 사탄이 준 거죠.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여러분들은 교묘해요. 교묘해.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싹 와서 싹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판 줄 아세요? 그냥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작동한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 이제는 예수님께 소망이 없어.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 30냥이라도 건져.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은 어두움의 영이에요. 어두운 영이고 부정적인 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어요, 자꾸. 야, 너 안 돼. 야, 너 그것도 못하는 게 네가 되겠어? 야, 근데 그래가지고 야, 너는 아무리 이래도 너는 안 돼. 요즘 세상을 봐. 농사지어가 되겠어? 세상을 보라고. 야, 너 그렇게 이래가 되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그 생각,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어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고 가만히 멍청. 그래, 맞아. 끄덕끄덕. 여러분, 그러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장악당합니다. 그러면 더 나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더 나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이미 생각이라는 키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고등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려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절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입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킵니까? 머릿속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공부하는 거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세계 위인접의를 많이 읽어라.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 인문서적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같은 사업을 해도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사업가가 있고요. 그냥 되는 대로 움직이는 사업가가 있어요. 그럼 어느 사업가가 이기겠습니까? 사고를 풍성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여러분 경쟁을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다 뭘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사람은 입력을 무엇을 시키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 벌써 알고 있어. 우리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음란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행동도 음란한 것으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 방탕한 쾌락적인 삶을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이 사람은 쾌락적이고 방탕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으라고 말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저절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이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매일같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과의 관계 좋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게 하고 싶죠. 나도 말도 잘하고 싶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싶죠. 그런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좋은 관계를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을 지배하면 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봐. 아, 저 사람은 악해. 여러분, 계속 이런 부정적인 신호가 우리 머릿속에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화가 나요. 딱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빠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엇을 따라 역사하시겠어요? 우리 생각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둠을 심고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줍니다. 야, 너 이까지밖에 안 돼. 그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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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 넌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당연히 병드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왜 그렇게 말 못 하십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아파야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안 아팠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인 내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아픈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은 내 살아있는 관절은 살리게 못하십니까? 그럼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아프다. 당연히 병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안 아플 사람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쁘면요.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 되면요. 사탄이 와서 달라붙어요. 아셔야 돼요. 어두운 모양이 달라붙어요. 없던 병도 생겨요. 안 생길 병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아픈 게 아니라 환경도 어려워진다니까요. 환경도. 자꾸 안 되면 오는 거야, 안 되면 오는 거야. 오늘도 재수없는 일 또 생기고. 또 재수없는 일 생겼어요.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아. 없던 치매도 생긴다니까, 그러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건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반복해서 말하세요. 반복해서. 나는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떠냐면,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어요, 나는. 내가 한 번 말한다고 바뀌지던가요? 한 번 말한다고 안 바뀌더라고, 난 해보니까. 입버릇처럼 말하세요, 입버릇처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자꾸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진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건강도 책임지고, 네 자녀들도 책임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온 걸 말하지 말고, 마음 바꾸세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참 여러분이 자기 암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심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믿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여러분 말하면 환경이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못된 생각은 재앙을 가져온다. 두 번째 말씀드려요. 잘못된 생각은 재앙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는 걸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몰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최고의 위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정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택해서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그곳에서 그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거기다가 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출발이 생각으로부터예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태에 아기도 생기지 않았을 때에 아기가 생길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라라고 한 여인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적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기적의 산물이라고요. 어떻게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쌍둥이를 10명 주신 것도 아니고 100명 쌍둥이를 낳게 하신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주셨어요. 이 기적의 아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이들이 여러분 나오기 시작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인큐베이터, 그 속에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400년 만에 어떻게 200만 명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그냥 뻥튀기를 팡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4대 만에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200만 명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400년 만에 여러분 20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한 나라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애굽, 그 당시 최고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물에다,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리고 홍해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뭐가 내려요? 밥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기적의 양식을 먹었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여러분 물이 솟아오르는, 반석이 깨어져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200만 명을 먹여야 되면 그 물이 얼마큼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솟아나온 거예요. 기적의 물을 마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메추라기 떼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몰아가지고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동서남북으로, 이제는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적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야,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변심했어요. 변심.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야가 아니라 세상의 신들이 최고야. 그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농경 문화거든요. 농경 문화에 딱 들어가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바알 신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오는데, 야, 그래, 우리는 이 바알을 섬겨야 우리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잡신을 갖다가 데려다가 막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얼마나 타이드셨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수백 년 동안 타이났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 희한하죠.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이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버리면 오락에 빠져버리고 다른 무엇인가에 빠져버리고 이런 빠져버리면요. 부모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생각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오염돼 버리면요. 이단의 사상에 오염돼 버리면요. 부모도 버린다니까요. 부모도 버려. 부모를 택할래, 이단을 택할래 하면 부모를 택하는 게 아니라 이단을 택한다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데 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기지 않고 의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실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킬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예배드리러 와야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런데 무엇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거나 내 환경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이 수능을 준비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미술을 전공하려고 하고 음악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난 공부 못해. 난 공부한다고 안 돼. 난 공부에 재능이 없어. 이상한 일이죠. 그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공부에 재능이 없대요? 저는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할 때 한 학생이 있어. 내 뒤에 앉았던 아이가 있어. 약간 좀, 애가 좀 공부를 못하는 애처럼 생겼어요. 근데 얼굴은 괜찮은데, 걔가 성격이 늘 순통치 않아요. 어느 날 애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대요, 도서관이. 그래서 공부를 한대요. 머리가 나쁘대요, 자기는. IQ가 2자리래, 2자리. IQ가 2자리면, 죄송합니다. 짐승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똑똑한 짐승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머리가 안 좋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하더니 어느 날 수학 시험을 쳤는데 나보다 성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다니면서 맨날 공부한대. 걔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 못했던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머리는 여러분 공부 못하는 머리가 없어요. 한글을 못 깨우치는 머리가 어디 있겠어요? 공부를 싫어하니까. 공부가 나한테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 자체가 뭡니까? 아예 책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공부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건 이미 자기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생각으로. 나는 안 된다고 결정 내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버리세요. 안 된다는 거 버리세요. 나이에 대한 생각 버리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잘 살다 가셔야 돼요. 예.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힘있게
할 생각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한 일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왕 살아갈 바에 선한 일 많이 하다 가셔야죠.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갈렙만 그런 건강하게 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다 가고 싶으니까 내게 건강 주세요. 그냥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예요. 건강 주신다. 그냥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뭐 기뻐할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차라리.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보람 있게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만남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살다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셔야 돼요. 뭐냐?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회에 이득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 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위해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간절한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다 말지 않아요. 여러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럽니다. 그럼 내 인생도 될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자꾸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내가 기도하도록 만들 때 그 기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내가 귀신아 물러가라 말 안 해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시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어두움의 영들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합니다. 19절 말씀 또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입력을 시키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입력시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심어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자꾸 악화됐던 거예요. 주변 나라가 강성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맨날 침략해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기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뺏겨 나가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적군이 와서 밟아버리고 열매 다 뺏어가 버리고 남는 게 별로 없어. 왜? 그 이유는 잘못된 생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좋은 걸 입력시키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화면에 나온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채우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왜 당해야 합니까? 왜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닌데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되는 거 좋아하시지, 모두가 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사는 거예요.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요. 우리 삶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악한 영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장난치고 찢고 볶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귀신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곱 귀신 비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이 해놨어요. 회개하고 깨끗이 해놨는데 이 귀신이 집을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없거든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났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 나와요.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물이 없는. 이 물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마귀가 장난을 못 쳐요.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 물을 피해 다니다가 생각하는 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살 데가 못 된다. 그래서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일곱 귀신 들어가는 일곱 귀신을 만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더 많이 끌고 들어가 딱 가보니까 청소만 깨끗이 되어 있는 거예요. 쏙 들어가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들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여러분 귀신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환이 많아. 우환이. 여러분 이상하게 병이 들고 고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거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 귀신, 악한 영들이 한 짓이죠.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귀신이 찾아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럼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것, 마귀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것 다 깨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물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 자기가 막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왜 나를 쫓아내려 오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가니까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확신이에요. 난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싸우죠. 이 성령의 검은 뭡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쫙 뽑으면 날성검이 되는 거예요. 양쪽 칼날이 갈려져 있어서 적군을 베는 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겨보려고 몸부림쳐도 못 이기게 됐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알아야 이겨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알아야 승리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꿈을 꾸세요. 생각이 뭡니까? 꿈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잘 되는 꿈을 꾸셔야 돼요. 안 될 꿈, 망할 꿈, 소망이 없는 꿈 이런 거 말고 나쁜 걸 꿈꾸지 마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꿈을 꾸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 꿈을 꾸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꿈을 꿔요. 올 때부터 꿈이에요. 저는 이곳에 와서 한 번도 농촌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도시처럼 난 도시하고 아무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도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위로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아유, 시골에 가서 고생 많으시지요. 뭐, 옆에 와가지고, 고생은 무슨 고생? 네, 고생 아니에요, 나는. 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왔죠, 지금까지. 여러분, 좋은 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꿈꾸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걸 꿈꾸세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세상에 나가서 돌아보면 좋은 것, 정말 잘 될 일만 눈에 보이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것만 눈에 보이고 힘든 소식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우리 생각이 잘못된 데 붙들려 있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긍정적이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기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며칠 후에 추석 명절이 옵니다. 정부에서는 이동을 자제시키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오갈 줄 압니다. 온 길도 순탄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추석에 뒤에 순서제가 예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가정에 인구 수대로 가져가셔서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신노예 36회 정기노예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의성 중부교회에 있었습니다. 노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도록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하는 것 하루에 문자 딱 많이 들어올 줄 압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주일뿐 아니고 수요일 예배, 오후 예배 다 방송을 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이웃에 유튜브 방송에 예배 참석하도록 많이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봉사에는 저와 홍순옥 집사님이 수고하시겠고 사랑봉사는 김홍식 장로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미연 대전동은 연중입니다. 연중 캠페인입니다. 미소를 다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며 부드럽게 얘기하고 늘 칭찬을 아끼지 않는 봉황교회 성도님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꼭 이 명절 때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 명절을 그냥 어,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왔다 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돼요. 순서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표 기도도 나와 있고요. 말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고 또 한 분이 기도를 맡아가지고 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송가 412장을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12장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범사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